시작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1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고 있습니다. 암송 구절 있죠? 같이 외워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과 소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계시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듯이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하셨다가 부모는 떠났는데 홀로 성전에 남아 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재 보면 첫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창입니다. 자, 일단 이 문장에서 성경이라는 말 대신에 누가복음이라고 하면 이 말은 맞다,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말고는 다른 책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본문이고, 그래서 소중한 창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단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셨던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상상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이랬을 것 같아 라고 상상하기가 어렵다 혹은 쉽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텐데, 두 번째 질문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가요? 여러 가지 아니고 지금 어린 시절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방문한 내용 말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가? 그러면 이 사건에서 어디가 가장 흥미로운가? 그 질문이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지 않고 있죠. 반면에 성경 밖의 자료를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책들이 좀 있다고 해요. 마리아 탄생복음, 야고보 원복음, 도마복음, 보병궁복음 이런 책들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외경이나 위경이라는 책들인데요. 외경이나 위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책들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우리 성경에는 없을까? 이런 측면을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즘 연예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나 혼자 산다라든지 삼시세끼 몇 년 됐지만 꽃할배, 꽃보다 할배해서 같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배우 혹은 가수 이런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배우들이 그런 프로에 출연하게 되면 좀 배우로서 약점이 생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프로를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다음 작품에 어떤 역할을 맡아서 출연을 할 때 극중의 역할로 보이지 않고 이 사람 개인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참 사람이 알고 보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관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극에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과격하고 이런 모습 보면 몰입이 안 돼,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배우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게 되는 데에는 좋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출연하게 될 그 역할에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배우로서는 조금 위험한
도전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비평가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자, 어린 아이의 시절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묘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인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아이였을 때의 이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친근하다. 또 하나는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의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될 때 쟤 내 친구야 라든지 에이 그게 별거 없네 라든지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하는 거에 대해 놀라면서 잘 믿으려 하지 않고 했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로 어떤 노력이 생기게 되냐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굉장히 신화적으로 묘사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원래는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이런 글도 있던데 아무튼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외쳤다고 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나만이 홀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외쳤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 위인에 대한 놀라운 어떤 이야기를 심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외경이나 위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릴 때 아이들과 놀면서 어떤 기적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적들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내용들과 좀 다른 건 뭐냐면 못된 아이들을 골려준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의 기적, 능력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놀라운 이야기 이런 것들은 기적이라는 힘, 능력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활동의 의미에 더 큰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막 묘사한 것들은 사실 묘사한 내용의 진실성, 진위 여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부터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고민한 결과 야고보 원복음, 도마복음 이런 것처럼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게 사도들로부터 기원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에 대한 진실성 혹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 여기에 대한 의심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서 제외되는 자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된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이 더 신화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오늘 보게 되는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릴 때 능력이 있었네, 어릴 때부터 지식이 뛰어났네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을 텐데 과연 그 의미는 뭔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페이지 질문 옆에 보면 회색 박스 안에 글이 있죠. 장차 그분의 가족이 확대되어 멀찍이 서서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인데 지금은 그분이 자기 부모에게 알리셨듯이 다른 분과 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아들이 이방인이요 손님이시라는 사실을 안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다른 아버지의 명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아버지, 한쪽에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명을 하시는 다른 아버지, 그 두 존재가 나오죠.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사모하십니다. 우리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7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두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12살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이 절기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 관례는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세 절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고 6월절 하루 다음 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로 지키게 돼요. 그래서 6월절부터 이어지는 총 8일간의 축제 기간이 되는데 그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77절은 77에 49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하면 50일째 되는 날이 또 이제 이 77절 혹은 오순절, 또 가을에 있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그 절기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면서 이게 여자들도, 아내도 같이,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여행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3번 가게 되는데 3번을 다 갔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 6월절을 더 무게를 잡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6월절에 가거나 혹은 가을에 있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저도 참 여러 번 우리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렸었는데, 근데 보면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동행 중에 있다. 어떻게 그렇다고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례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 마을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고, 나사렛,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 또 어디 해가지고 여러 마을들에서 함께 도착하는 날짜에 맞춰서 같이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 여행을 기획하고 출발하는 모임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여행단,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여행단이 형성이 되어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글에는 남녀가 따로 구분되어서 여행을 했다라는 글도 있고요. 어디는 그런 내용까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여러 큰 단체가 가다 보니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옛날에는 친척들이 가까이들 살았었으니까,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살았으니까 친족 중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아는 자는 우리 앞집, 옆집 이런 집들일 수 있겠죠. 그 중에 없었다. 우리 아이가 누구네 집 아이하고 어울려서 그쪽에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뒤따라오겠거니, 혹은 남자 여자 만약에 갈려서 갔었다면 아빠는 엄마한테 있는 줄 생각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있는 줄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가다가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일이 소요되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등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죠. 4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라더라. 질문을 또 받으면 예수님의 대답도 하고 그렇게 되었었다는 거죠. 4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토론한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을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머무셨던 소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한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 안에서 그리고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셨는데 이제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현장에서 자기 가족이 살아온 삶의 방식의 완전한 참여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이 여러 어른들 사이에 서가지고 주먹을 쥐면서 어떤 주장을 펼치듯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놀라움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놀라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저런 몸동작을 보이면서 놀라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때가 12살이라고 하죠. 이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이 원래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13세부터는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어른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공식적인 발언권이 생기고 13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47페이지에 있는 거,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질문할 기회를 어떤 식으로 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야 돼라고 얘기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뭔가 좀 강요하고 교훈적으로 만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좀 조급함일 수도 있고요. 야, 우리 애가 이렇게 모르네 라든지 혹은 우리 애가 이건 좀 알아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막 압박하기도 하고 주입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좀 쉬고 있을 때 아이하고 같이 교회를 갔다가 우리 식구들이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오면서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 그러면 아이가 기억을 짜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못하지만 아무튼 이제 겨우 생각을 하게 되면 얘기를 뜨문뜨문 하는데 스토리가 이상하게 이어져요. 그걸 자꾸 교정해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그냥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랬어? 아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재밌는 아이만의 스토리가 막 형성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뭐 얘기했어? 너는 뭘 느꼈어?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곤 했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요셉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아는 얘기를 막 하는데 요셉의 얘기와 다니엘의 얘기와 뭐 이삭의 얘기 막 섞여서 이야기가 되기도 해요. 그럼 재밌게 막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 나름대로 뭔가 막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이하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아이가 더 많이 이야기하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교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아이가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보게끔 해주는 게 더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만 가르쳐주고 고쳐줘도 충분하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이야기를 주제로, 예수님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십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소년 예수님이 부모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야. 마리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이인 거죠. 마리아의 인식, 아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나오는 거고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에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아빠, 요셉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꾸중 반, 걱정 반, 약간 화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 예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너 아버지 집이 어딘데? 여기가 왜 네 아버지 집이야? 라는 부모의 생각, 성경에서는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내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8페이지 아래쪽 문단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놀라운 명석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관해 토론하셨는데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랍비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보다 질문을 던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생각을 가다듬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하셨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교사의 특징입니다. 부모가 이해하지 못했었던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신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셨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셨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연관되어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대답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셨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1절과 52절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아버지 집이 어디다,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절로 와서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분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서 주어진 부모에 대해서 이제 무시해도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라고 하는 것,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알고 보니 라고 깨닫는 순간 아무도 나에게 터치할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권위자를 공경하기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권위자라고 하면 이 본문에서는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학교로 가면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로 가면 뭐 직장 상사 내지 사장님 또는 회장님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런 권위자를 공경하기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어렵나요? 대답하기가 곤란한 걸로. 부모님이 공경을 받지 못하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일까 하면 거꾸로 아이들이 부모님을 언제부터 공경 안 하기 시작할까? 라고 보면 부모님의 어떤 지시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부당할 때 또는 틀릴 때 또는 내가 억울할 때 그때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보다 뭔가 모르네 라는 걸 아이가 알 때, 혹은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힘이 엄청 센 줄 알았는데 나보다 힘이 약하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님의 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거나 출중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가 부모님과 자녀들의 갈등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계가 이제 선생님이든 직장 상사든 거기서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혹은 뭐 이제 우리가 클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수학 선생 실력도 없는 게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 보면 아무리 수학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도 중학교 2학년짜리보다는 실력이 분명히 나올 텐데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의 오해일 수도 있겠죠, 상당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권위자를 공경하기 어려운 때를 합리화해라 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공경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나의 능력 때문에 도전하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재 51페이지 위쪽을 한번 보면은요, 52절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40절과 들어맞습니다.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이 사랑받으며 지혜롭게 성장하셨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삶에도 아낌없이 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년 예수님에게 보여준 호의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기대가 사그라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왜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내가 그거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얘기를 할 분도 있겠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냥 난 그렇게 태어났는데 뭘 또 사랑받기 위해서 뭘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라는 것보단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도 종종 얘기했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눈 감으면서 자기를 보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노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눈 감으면서 그 당신은 사실은 자신이에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금요 차례 때도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노래를 부릅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나 사랑해줘 라고 노래 부르지 말자라는 얘기였었던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이해받지 못할 때가 많으셨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할 때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으셨겠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분의 정체성과 사역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주변으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 누군가가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를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의 공경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기적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절제하며 표현하고 있다. 이게 어떤 다른 종교적인 책들이나 위인전들하고 차이점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대답과 그의 공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대했던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